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을 베푸는 빈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 고침의 역사,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실망과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아버님의 참여한 자 있으면은 말씀이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있으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새로운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어간에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질병이 물러감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알면 섬김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경제적 한파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특별히 스페인 같은 데는 얼마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몇만 유로만 주면은 집을 산다,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실패를 스페인이 반복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가계부채의 엄청난 증가 문제로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상황을 오판함으로 말미암아 발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택 경기가 항상 좋아질 줄로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최고치의 가격으로 담보대출을 해주었는데 경기가 가라앉아 버리니까 주택은 반토막도 더 나버리게 되고, 그래서 원금도 잃어버려서 은행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부도를 내는, 그리고 은행이 넘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치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즐비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예상이나 그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수많은 정치가들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전문가의 어드바이스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이 있다는 것은, 더 치명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인 오판을 하게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은 잘못되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객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영적인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참,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계룡산에 유명한 이단 목사님이 있는 목사님, 성결교회 출신 이단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오랫동안 사시다가 50이 넘어 결혼했는데 항상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는 분이에요. 그분을 쫓아서 계룡산에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쫓아다니는데, 그분은 그래요. 자기가 기도할 때 그런 분들 치고 기도를 또 많이 합니다. 계룡산에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밤에 철야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등에다가 안수하고 내가 세계 일가 공회를 일으켜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세계 일가 공회라고 해서 세계는 하나다 해가지고 자기가 장이 됐다고, 그래서 세계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이라고, 자기가 장이니까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한국에서 편지 보내면 정부에서 다 막아서 커트를 시키기 때문에
편지를 그 군인 그 육색 그 큰 그 군인 가방에다가 하나 담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에게도 특별하게 로마 교회를 담당하니까 나는 특별히 봐줘서 다른 사람들 예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참석하게 하겠다고 나한테도 편지를 주는 그런 참 우스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이태리의 뭐 수상 다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도 편지를 받는 사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는 하나님이 너는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만 하면 돌아서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은 죽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한 80몇 살 됐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이렇게 한 번 잘못되면 참 돌아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진리를 알면 섬김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사의 주권자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아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화하는 나타나는 은사가 아닐 뿐이 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사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성사학자들의 말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받은 은사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활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참 정말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은사가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섬길 때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섬긴 만큼 나를 좀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감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은사를 확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 섬긴 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요긴한 은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나눠주신다.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사람들도 있고 혹 8절에 이루하는 자는 이루하는 일로. 참 이런 은사도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이렇게 외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매일 찾아가서 전화하고 매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정황들이 그 얼굴이 좀 안 좋으면은 주일날 만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라도 데려가서 커피 한 잔으로 나누면서 내가 얼굴 보니까 얼굴이 좀 화장빨이 좀 안 맞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많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사를 마음껏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사는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여기서 위로하는 자, 여기서 권사, 권하는 자,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나왔다고 나는 봅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긍휼을 베푸는 것,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의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유난히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병든 개가 피척거리고 걸어가는 것 봐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은사라고 난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사의 다양성을 배우게 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어찌됐든 이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견고히 하고 이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셨다. 다양하게. 우리 육체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다양한 이런 집체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도 다양하게 주셔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한 몸을 이루는데 유익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은사는 나타내고 객관화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보잖아요. 최신 개역한 성경. 개역 개정판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은, 바로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은 그 부분을 좀 더 직역을 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남을 주심은, 나타남을 주심은, 이렇게 좀 더 직역을 했습니다. 나타남을 주심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남을 주심은, 이 주심은이라는 단어는 디두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디도미의 수동태로 쓰여요. 수동태. 우리는 은사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수동적으로 우리는 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인위적으로 은사는 훈련이나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면,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나타나게 하시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정한 몇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독점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한 가지 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점, 은사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익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실리 이 추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어떤 특정 일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한 성령을 전매특 것처럼 자신이 우지좌지 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강사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서 필요함을 아시고 주님이 때를 맞춰, 타이밍을 맞춰서 그 개인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마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그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익의 대상은 물론 자신에게도 유익되게 하시지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신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신앙의 핍박이 없지만은 당시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아니면 네로 황제로부터 높은 신앙의 핍박이 계시되고 있었던 시대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교회를 가부하고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의 선사가 나타나는 것은 진리를 파수한 일에 큰 담대함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도 교회는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견고히 지키고 방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한 자는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증리란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될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아주 힘든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당시에 복음을 전한 일이었다. 고로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간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도록 위함인데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놀라운 말씀인데 그 점진적으로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는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은 공동체를 섬긴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인데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덕이 무엇이냐? 선을 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 선이에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너그러움, 넉넉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까칠하게 대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최종 단계는 뭐예요? 사랑으로 구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가장 큰 은사고 위대한 은사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실천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작용이 없는 것이 사랑의 은사의 특성입니다. 섬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언제나 절제해야만 되는데 이 절제하지 않으면 이상한 대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로 나를 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절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만 나아가라라고 칼빈은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한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에서는 침묵하라. 이게 성경의 지식에 대한 중요한 절제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동참하고 있을 정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한계를 넘지 않는 일이고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때로는 할 말을 참아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배려한 일이다. 배려한 일이다. 우리 전후에 있는 전후 옆 사람들에게 배려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배려해야 돼요. 배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 사이도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고, 동문 사이도 배려가 너무 중요하고, 선후배 사이도 배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웃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웃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곧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배려는 성도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배려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배려는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배려하신 일에 탁월하셨던 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려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주님이 너희들 나를 쫓아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그랬으면 주님이 책임져야만 되는데, 그냥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쫓아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먹지 못해 기진할까 염려하셨고,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일자도 정확하게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배려한 마음이다.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배려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100% 다 방언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로 방언하지 않는 분은 방언하는 분을 인정할 수 있는 배려가 요구됩니다.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은사다.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배려. 또 방언을 하는 분들은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수선했고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외부에까지 알려져서 평판이 나빴고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연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나의 하는 방언 기도가 이웃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통소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우리가 큰 소리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 얼마나 할 수 있나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기도를 큰 소리로 깊이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오세요. 와서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 아무리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 어떤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장수와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의 도구로 쓰여야 될 방언의 은사가 교만의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모니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배우게 돼요. 오늘 찬양 너무 아주 아름다운데 다양한 음색을 가진 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곡을 가지고 똑같이 발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참 아름답잖아요. 하모니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나의 음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찬양을 위해서는 먼저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소리에 내 소리를 맞춰야 하모니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 있다가 한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던 분이 부수석인가로 들어갔는데 너무 주의자가 무서워 소리가 들리질 않더래. 막 주의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가 굉장히 실수해서 그런 줄 알고 막 너무 떨려서 너무 어린 나이에 부수석이 됐으니까 막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내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주회 때마다 그렇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옆 사람의 소리를 들려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의 소리를 맞추는 그런
연주를 함으로 인해서 주의자로부터 아주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저보고 하는 것을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하모니, 옆 사람의 소리에 맞출 수 있는 이런 귀가 열려져야만 좋은 성가대가 되어질 수가, 좋은 하모니를 줄 수 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정하여 다가가고 배려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강력하신 요구고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신격체를 지니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한 50여 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뭐 교회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다, 이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더 큰 은사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하나님은 열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덕을 세우는 일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을 해서 파당이 생기고 굉장히 컨푸지언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간에는 지금은 통역 은사가 거의 없다,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가운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방언하더라고요. 제가 길거리 버스에 올라타면서 방언으로 딱 몇 명 했더니 금방 통역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근데 방언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방언의 위험성이 뭡니까? 교만하게 될 수 있으나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 있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못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의 파당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 있는 부분들이고 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유익도 많아요. 기도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고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가 얼마나 위대한 은사인지 몰라요.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마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개 방언을 받을 때 보편적인 것은 방언을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순간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함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동시에 갑자기 혀가 말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므로 방언이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해야 될 건 방언을 연습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모두 가는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치고 연습을 시킨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전선님한테 그렇게 했는 자기는 못한다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어느 글 보니까 그 목회자들 그 사이트에 보니까 스님도 방언을 한대요. 스님도. 불경을 외우는데 즉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은 자꾸 빨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쫙 나온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방언일까요? 나는 그게 가짜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의 동영상을 보니까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그 동영상 지금 떠났습니다.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보려고.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된다. 그래야 목사님 인정을 받고 그래야 그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자기 교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시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방언은 성령의 진정한 방언일까요? 말세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방언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성령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고로 방언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덥석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근거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기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일에 유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먼 사태로 인한 온 세계의 총체적 경제 대란은 세계가 동시에 겪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상기온은 피부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영하 20도 이러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결코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이나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었던 사건들 아니겠어요? 이런 면들을 보면서 말세의 한 편린의 증거가 아니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사단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유혹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린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유혹의 깊은 바다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진리에 올인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조금 이상한 것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입니다. 고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언제든지 덧입고 지혜의 안목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버지를 살펴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품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힘껏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